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장소예요. 이 변화산 이야기를 주제로 많이 말씀을 나누었으나 오늘 또 그와 비슷하게 또 조금 다르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처음 들어가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엿새후, 높은 산, 그리고 이야기의 말미에 등장하는 구름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9장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눈에 띄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엿새 후에입니다. 그리고 따로 몇 명을 구분하여 데리고 가셨습니다. 일행이 저들 전부가 아니지요. 일행이 더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이방을 돌아다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나눴던 그 일행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놔두고 그 중에 몇 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 단어가 있는 거죠. 엿새 후에 그리고 따로 몇 명만 데리시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익숙하게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 단어 세 가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름까지 더해지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어요. 옛날 어느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급한 걸음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일들을 마땅하고 또 당연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변형되었던 그 사건은 마가복음 말씀만 가지고 읽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들과 함께 읽어야 지금부터 이 마가가 이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우리가 좀 전에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엿새 후 따로 몇 명을 데리시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구름을 만났다 한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몇 명의 사람들을 불렀던 그 사건들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 예수님 4명 비하면 이들 2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죠. 70명에다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까지 더해졌으니까 74명이라 되니까 훨씬 더 많지만 그 밑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하면 출애굽한 사람들 남자만 60만 명쯤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오히려 저 74명이 작은 겁니다. 따로 구분해서 산으로 초대하신 거죠. 거기서 뭘 경험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는 몇 날을 지납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약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도자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저들처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좀 못 미치는 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본의 모습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집례하시는 성찬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리고 문득 보니까 산 위에, 높은 산 꼭대기에, 신의 산 꼭대기에 있는데 발밑이 그냥 야산이었는데 청옥을 편 듯한 반짝반짝하고 반듯한 땅으로 바뀌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읽으면서 이게 옛날 일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교통하고 함께 계셨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무서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턱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끼리 보내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냥은 못 믿겠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아직 나를 만날 수 없어. 그리고는 바위 틈에 숨기십니다. 바위 틈에 숨기신 다음에 손으로 덮고 지나가신 뒤에 뒷모습만 간신히 보여주시는. 그때도 그랬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위험한 일이었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하게 하는 아주 깊고 넓은 수렁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렇게 하고 올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뵙고 먹고 마시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정말 특별한 시간.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원래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 자투리라 이걸 과연 영광이라고 해도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도 가슴이 터질 듯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안다 하면 우리가 누려봤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원본의 감동은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장로님들이 이걸 경험해 본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면서 알게 된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옛날에 모세와 그 장로님들이 경험했던 그 신의 산 꼭대기에서 경험했던 그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잠자고 함께 장난치고 함께 농담을 주고받던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셨구나. 엿새 전에요. 지금 엿새 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엿새 전에 뭔 이야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가 금방 다시 땅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다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고 항변하는 일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답은 맞췄는데 그 답에 걸맞는 모습을 아직 갖추지 못했던. 그러니까 겨우 그냥 입문만 하고 그 뒷과정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게 엿새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엿새 후에 그 심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익혀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더 수준 있는 대답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알게 되어야 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느려.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읽는 것과 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아주 어릴 때부터 통째로 외우다시피 공부한 이 사람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의미가 그들에게 있어요.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이미지가 좀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느끼는 어떤 특별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우리 2026년 시작하면서 외웠던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할 때, 여기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할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란 걸 우리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선지자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근데 그 말씀이 보통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라서 그 말씀 전하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그 말씀 전하다가 고난당하기도 했던 그 말씀이, 혈과 육을 입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맡았던 말씀, 그가 전했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할 수 있을 거다 한 말씀이거든요. 그 선지자들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그들이 구약 성경 모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 중에 1등, 그 선지자들 중에 제일 앞에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인 겁니다. 모세는요, 매번 제사장들이 말하는, 매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가지고 오는 근거가 뭐였냐 하면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던, 이 거절하던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그 대표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계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모시고 서서 함께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근거, 이 서기관들의 근거, 예수를 거절해야 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없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을 수 없는 근거로 삼던 것, 그 근거로 삼던 그 말씀과 율법의 대표가 예수님과 한편으로 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그 힐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대적하는 편에 서면 어떨 때는 쫄거든요. 어떨 때는 무섭고 어떨 때는 그 마음이 흘러서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저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게 틀린 거라, 잘못된 거라. 율법은 예수님을 거절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근거이지 예수님을 힐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흔들렸던 제자들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또 앞으로 흔들리게 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오라. 비록 세상에서 좁은 길 가게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방으로 내몰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틀린 게 아니라고. 엘리야가 예수 옆에 계시지 않았냐고. 모세가 예수를 모시고 그 옆에 계시지 않았냐, 서지 않았냐고. 괜찮다고. 말씀이 하나님 편이시고 예수 편이시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떨지 않아도 되고, 혹시나 생기는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변화산 사건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으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좋죠. 너무 좋죠. 우리가 이 말씀 다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말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사실은 이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진술을 꺼내서 한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깊게 묵상할 일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와 함께 서 계셨다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취중진담 그러잖아요. 좀 무장이 좀 해제됐을 때, 좀 마음이 편해졌을 때 그 속에 있는 진짜 감정들을 내어놓기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내놓고 나서 후회할 일이 많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속마음일 가능성은 더 있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그 말이 이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 뭐라 그러냐 하면,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들 건 없어요. 여러분, 저들이 지금 있다고 여겨지는 그 높은 산은 아마도 헐몬산일 겁니다. 빌보 가이사라에서 이 헐몬산이 가깝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아주 심각한 전투들이 계속 벌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을 인종 청소하려고 한다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그 땅입니다. 저기에 굉장히 유명한 스키장이 있어요. 만년설이 덮인 그곳에는 1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헐몬산이 맞다면 지금 저 옆에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고 머물 만한 장소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섰는데 초막 셋을 짓겠대요. 하나는 예수님 위하여, 당연히 그렇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답니다. 자기 건 없어요. 뭘 묵상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세 사람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주목받는 두 부류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고 베드로, 그러니까 두 부류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더 가까운 제자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나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경쟁하고 있는 관계가 서로에게 자기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들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이 두 사람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내가 높아지든지 저들을 내려놓든지를 해야 이기는 관계이라고. 이 긴장 관계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그 긴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면 좀 황당할 거예요. 하는 나라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나라에서는 길을 포장할 때 금을 쓴다더라 이잖아요. 그거 모으냐고 배신도 하고, 그거 모으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거 모으겠다고 거짓말도 하고, 그거 좀 더 얻겠다고 모진 말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온 인생을 투자해서 모았던 것들이 기껏 하나님 나라 갔더니 거기서 계속 살 건데, 그 나라 갔더니 도로 포장하는 데나 쓰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돈 가지고 싸우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 더 벌겠다고 친구하고 헤어지거나 배신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모질게 굴거나 그러지 말걸.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 영광의 한 자락 앞에만 서도 그동안 그렇게 귀하던 것,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의 변형 대신 그 영광 앞에 이렇게 서 보니까 누가 제자들 중에 1등 할 거냐 따위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내 거 이런 거는 떠오르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였던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고맙다고 말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멱살 잡을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말할 걸.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 그것들이요, 막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서면 생각도 안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그거 얻겠다고 사람을 잃었고, 그거 좀 더 가지겠다고 싸우고 다퉜던 게 후회가 될 거라고요. 그러지 말걸. 괜히 그랬네.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마침 구름이 몰려옵니다. 마침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요, 구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이 청운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예요. 그게 우리 교회 이름이 바라고 지향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성막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랬고,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뒤에도 그랬습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드리던 예배가 멈춰졌어요. 그 구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왁자왁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군가 한 명이 이게 외쳐요. 주목!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다른 얘기하고 있다가도 주목하는 소리가 들리면 앞에 선 사람에게 이렇게 눈길을 주고 귀를 그에게 이렇게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주목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 변화산 정신없이 말하고 있는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더 안 하는 거예요. 저가 하는 말에 이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계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의 말을 들으래요. 제사장 말 듣지 말고, 서기관 말 듣지 말고, 그리고 네 말도 듣지 말고, 네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말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때로 분노하고 때로 화나고 때로 번잡한 것들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 우리 속에 있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여기서 배제해야 될 말에 내 생각도 들었고 내 말도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엿새 전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했던 말까지 있으니 여기서 사실은 제사장의 말과 서기관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말은 내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말 말고, 내 느낌에는 그거 말고, 내가 바라기는 그거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보라. 그러니까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게 되는 것.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셨대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이 마가복음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거 말할 새가 어디냐, 사람들한테 떠들 새가 없냐, 어디냐, 골방이라도 들어가서 혹시 예수의 말씀과 어긋나는 네 삶이 있거든 그거 뜯어고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베드로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를 향한 항변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만 있겠어요? 요한에게도 있고 야고보에게도 있고 그의 모든 제자들 다 가진 생각이에요. 예수의 말씀과 다르게 지향되어지고 걸어가는 걸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중요한 것은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고. 혹시 엉뚱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혹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형편과 사정에 더 크게 기울이고 있고 세상의 형편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마땅히 가야 될 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뒷전으로 두고 엉뚱한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너부터 하라. 너부터 하라. 그래서 변화산에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뀌길 바라고 요한이 바뀌기를 바라고 야고보가 바뀌기를 바라고 우리가 좀 바뀌기를 바라는. 그래서 변화산은 예수님이 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너희들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렇게 후회만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 혹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혹시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변화가 이 변화산 이야기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